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죽은 뒤에 무엇이 될까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실제적인가라는 것을 묻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부활은 실제이고 현실이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또 부활이나 천사 또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신앙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위한 도덕과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가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목적은 진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또 흠잡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중에 이러한 법을 형사취수죄, 형사취수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하는 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남기게 하는 그러한 규례였죠. 그러나 이것은 이 당시에 절대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서 부활 개념에 모순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즉 율법을 이용해 부활을 부정하려는 그러한 역설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들은 하나의 비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일곱 있었는데 차례로 모두 형수를 취했지만 자식이 없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 이야기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철저히 이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 의도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현세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즉 부활 후에도 결혼 관계나 또 세상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죽은 뒤에도 세상 질서가 똑같이 유지된다면 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라고 비웃는 그러한 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으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이 말씀은 단호한 책망인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의도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지식으로만 그것을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신앙의 모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부정하는 근본 원인이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또 모세오경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그 안에 진정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세계가 지금의 이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또 세속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또 영적 존재의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즉 부활은 이 땅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완전한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그러한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 속에서조차 부활의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리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권위 있는 그러한 해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두개인과의 그러한 논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소망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신앙은 단지 죽은 뒤에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죽은 뒤에 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고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살아 있는 대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겠죠. 그때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구약의 그 이스라엘에 갇혀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막연한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현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나중에 주님 오신 후에 우리의 부활도 의미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영혼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연약한 육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긴급한 수술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